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또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어제 읽었던 시편 37편에 남아있는 나머지 부분입니다. 어제는 악인이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지 또 악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의 특징들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인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떨 때 쓰여질까요? 즉,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보통 우리는 의인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이 의인의 정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은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알려주는 본문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의인의 삶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또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31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과 법이라는 이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의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자격이 되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선하고 바르고 옳다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를 선한 사람,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의인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인의 핵심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첫 자격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불러질 수 있는 것이죠.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그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형통함과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반응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생각하시고 평가하셨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나올 수도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 단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여러분,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이 모든 것이 다 토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와 법, 그것이 사람 안에, 의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에 그 하나님의 있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대로 의인은 그 토라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다.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법대로,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내 삶을 쳐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의 삶의 또 다른 삶에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31절 말씀, 실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그 결과로 채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형통함, 또 자녀들의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자녀들에 대한 형통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뭐 좋은 것들, 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토라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법이 그들 마음속에 심겨져서 새겨져서 그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녀들의 형통함과 자녀들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전반부 말씀은 이런 내용을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바라는 것, 그의 도를 지키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유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여러분 이게 유업이 아니에요. 더 큰 성경적인 유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값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종말론적인 성경적 가치관으로는 영생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실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실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의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하고 있는 최상의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오늘 27절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 라는 말씀과 다 같은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유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일주 동안 여러분 우리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지요. 악인들의 결말과 의인들의 결말의 구체적인 예시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다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그 결과는 어제와 오늘 본문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망하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 혹은 아픔 혹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이 하나님의 법을 그 갈등과 아픔과 기도 제목 위에 한번 올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올려 놓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아픔과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법을 그 위에 올렸을 때에 틀림없이 내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이 법이 우리에게 답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미 내가 답을 찾고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 간구 가운데 올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이 답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선함으로 함께 승리를 맛보는 귀한 과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법이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람의 기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또 땅을 차지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며 신뢰하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또 답을 찾은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선하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